오늘은 창세기 26장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기근이라는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리고 식수도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명령이지만 만일 이삭이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하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나라. 그러나 이삭에게는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같은 복이지만 아브라함과 방향은 달랐습니다. 외적인 행위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크게 보기보다 기근이라는 상황을 크게 본다면 절대로 그곳에 남아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 쩍쩍 갈라진 땅에 씨를 뿌고 씨를 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었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의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재앙이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게 지진입니다. 땅이 흔들리면 집도 흔들리고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집에 아무리 많은 음식을 쌓아 놓아도 그것을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있는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공중에 매달려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하나의 비유이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 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3, 14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배로 축복하셨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대거나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두 번의 위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기근 상황에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왕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100배로 축복받았던 땅을 빼앗기고 모든 우물들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자 했는데 결국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쫓겨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세상은 시기와 미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정죄와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 당장 연락이 오죠. 유튜브 찍자고 방송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까지 찾아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 비결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를 이기주의자라고 욕을 해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랄 땅에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에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이삭이 직면했던 기근과 안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삭이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용서로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으로 살고자 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샘이 솟아났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기근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 평화 협정을 맺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산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오기 때문이죠. 시기하고 깎아내릴수록 이상하게 잘 될 것 같은데 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승리와 축복의 인생을 산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축복함으로 그 악의 사이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 시기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이삭과 같이 미움과 정죄와 그리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겸손, 온유, 용서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